안녕하세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은 생동감이 넘쳐 어딘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쌀쌀한 기운은 나뭇가지를 잠에서 깨워 더욱 푸르게 하죠. 오늘은 봄을 찾아 장성 백양사로 떠나겠습니다. 거기 가면 꽃으로 변한 옛 부처님이 계시니까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백양사는 백제무왕 때 여환 스님이 흰 바위의 형상을 보고 백암사로 창건하였고, 이후 고려 덕종 3년 1034년에 중년선사가 크게 중창하여 정토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1350년 고려 16국사 중 제13국사인 각진국사의 노력으로 사세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때 쌍계루를 지었고 1360년 각진국사의 비명에 이미 백암사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1355년 무렵부터 다시 백암사로 고쳤던 것 같습니다. 쌍계루는 1370년 폭우로 파손된 것을 1377년에 중수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목은 이색은 백암사 쌍계루를 지었는데, 절 사면을 둘러서 있는 산은 모두 높고 가팔라 한여름 더위에도 바람 쐴 일이 없기 때문에 두 물이 합치는 곳에다 쌍계루를 세웠다. 물을 굽이보면 다락의 그림자와 물빛이 아래 위에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 밝은 달은 누에 가득 찼으련만 하룻밤 그곳에서 구경할 길 없으니 젊어서 가보지 못한 것을 후회할 뿐이로다 하였습니다. 이후 백암사는 조선 선조 1574년에 백양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연은 당시 팔원 스님이 절에서 법화경을 독송하면 흰 양들이 무수히 몰려와서 백양사라고 부르게 되었고, 주지 스님 또한 양을 부리는 스님이라 하여 환양선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설화를 두고 환양선사가 양에게 깨달음을 주어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는 주먹구구식 설화입니다. 설화란 윤색되어 전해지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경전에 근거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제가 바로 알려드리죠. 백양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백암사로 찾아온 스님들을 비유한 것으로 법화경 비유품에 아들이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불타는 집을 무사히 뛰쳐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환양선사가 스님들을 깨닫게 하려는 성문승교 이야기가 백양이고 환양입니다. 그래서 백양사가 되었고, 누구든지 수행하면 성불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환양선사를 이어 백양사 주지를 하신 소요 태능선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는 태어날 때 어머니 꿈에 한 오빠가 나타나서 큰 수레를 끌고 갈 사람을
잉태하였다고 축하를 해주더랍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선사의 이름이 대성이라고 하였답니다. 참 인연이란 묘한 것이죠. 법화경 비유품의 세 가지 술에 양거, 녹거, 우거를 뛰어넘는 큰 술에 대백우거를 대성이라 하는데, 선사의 이름이 대성이니 백양사 출가는 법화병과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13살에 백양사에 들어와 스님이 된 이후 부유선사에게 경전을 배우고 서산대사에게 선지를 깨우쳐 임제 26대 적손으로 크게 선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해탈시를 보면 해탈이 아니나니 열반이 어찌 열반이라, 치모금 광기 번뜩이면 입속혀 칼날 범하리니, 이렇게 스님은 열반계를 남겼습니다. 성기가 느껴지죠. 그래서 대사의 범종형 부도는 백양사 성보박물관에 모셔져 있는데 조선시대 범종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아름답습니다. 용류는 4마리 용이 보주를 받들어서 선사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전파는 연꽃으로 이렇게 뒤엎었습니다. 사면에는 각각 9개의 연꽃 봉우리와 그 가운데 위패형 제에게는 소요당이란 당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2마리 용이 뿔을 세우고 힘찬 모습으로 위패를 지키고 있죠. 또 아랫대에는 일렁이는 물결 속에 개, 거북이 등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쌍계사 서쪽계곡 극락교를 지나면 마남대종사 오불 총림도량이라고 쓴 긴 돌기둥이 서 있습니다. 자, 마남 종원선사는 1917년에 백양사 주지로 오셔서 대웅정과 사천왕 등 10여 년에 걸친 중창불사로 백양사를 다시 일으킨 스님입니다. 스님의 부도 또한 범종형 부도로 백양사를 빛낸 소요 태능선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님의 부도는 백양사 입구 산원덕 부도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부도를 범종형으로 만든 의미는, 범종은 부처님을 상징하고 그 소리는 부처님의 음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기둥 받침 밑에 보면 이먹고 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먹고 하는 물음은 내가 태어나기 전 나는 무엇이었는가? 존재의 진짜 모습에 대한 의문입니다. 모든 사물, 정신적인 세계까지 이것은 이것이다 결론을 내지 말고 본질을 찾아가는 의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먹고 해보시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먹고를 지나면 바로 사천왕문이 나옵니다. 백양사 사천왕문은 동쪽을 향해서 정각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왕의 배치가 타 사찰과는 달리 들어가면서 오른쪽 첫 번째가 북방 담은천왕이 검은 얼굴을, 두 번째는 서쪽 광목천왕이 흰 얼굴을, 또 이
왼쪽 위쪽 첫째 번에는 동방지국천왕이 푸른 얼굴을, 두 번째는 남방증장천왕은 붉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전통의 오방색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방색이라면 가운데 황색이 빠졌죠? 그런데 중앙에 황색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거기 안 계신다면 불자들이 바로 이 황색인 부처님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대웅전 마당 중앙에서 대웅전을 바라보면 대웅전 뒤로 펼쳐진 백암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산만 보면 그 아름다움이 반감이 되죠. 또 대웅전과의 거리가 너무 멀면 주변이 다 보여서 산만하고, 또 너무 가까우면 백악봉의 모습이 가려져서 멋이 없게 됩니다. 대웅전과의 거리 조절에 성공을 하면 여기서 그 활용정점이죠. 그림을 속에 용에다가 눈동자를 딱 찍어야 완성되듯이 백양사 대웅전의 당당한 모습과 팔짝 지붕이 나래를 펼쳐있는 그런 아름다움, 그리고 백양사 뒤로 보이는 백학봉의 흰 모습으로 명성이 완성되는 단성을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쉬었다만 누리기 바쁘죠? 그러지 말고 한참 동안 마음에 담아둔 뒤에 사진을 찍어도 늦지 않습니다. 또 대웅전 억한 위에 걸린 대웅전 편액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붓글씨는 원교 이강사가 쓴 글씨인데, 대자는 오른발을 힘차게 내딛고 앞으로 가는 사람처럼 보여서 재미있습니다. 웅자와 전자 또한 대자를 막 함께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 보여서 참 글씨가 재미있고 힘차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 글씨는 해남 대흥사 대흥보전 편의 글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흥사 대흥보전의 편의 글씨를 집자를 해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천장에는 불보살님을 찬탄 공양하는 용과 동자, 서수가 하늘을 날고 윙윙거려서 천상의 집을 느끼게 합니다. 아, 사람의 얼굴을 가진 청룡과 황룡 두 마리는 서로의 여의주를 부처님께 바치려고 경쟁을 하고, 또 학을 탄 동자는 대금을 불고, 그리고 누런 황조를 탄 동녀는 피리를 불고, 청조를 탄 동자는 생황을 봅니다. 사슴은 영지를 바치고, 또 봉황을 탄 천인은 뭔가를 공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화엄경에서 불보살님께 올리는 공양은 불보살님의 자비심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내게 돌아오는 공덕 또한 무량무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그 옆에 모셔진 대웅전의 나님을 보겠습니다. 이 나님은 참 재밌습니다. 안하율 존자인데 바늘에 실을 깨려고 실꾸러미를 무릎에 놓고 평소에 습관대로 눈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또 한눈은 번쩍 뜹니다. 그래서 바늘기를 끼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하율 존자는 눈이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이거 안 끼어지니까 허탕을 치니까 계속 계면적인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들도 존자님 제가 끼어드리고 목을 지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
중동이 느껴집니다. 또 그 옆에는 등을 긋고 있는 나님의 표정이 참 가려움의 극치입니다. 아, 참선을 하다 말고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지팡이로 이 등을 긁어보지만은 그것도 아닌 듯 싶습니다. 입은 삐뚤어지고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눈빛에는 이제까지 내가 생사의 괴로움은 벗어 던졌으나 이 등가려움만은 절대로 못 참겠다는 듯 참 그런 표정이 재밌습니다. 이처럼 백양사 대웅전은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기에 지어진 정각입니다마는 당당하고 해악적인 표정으로 백성들의 슬픔을 달래주고 희망을 준 그 당시에 스님들이 수행한 도량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 이젠 꽃으로 변한 옛 부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화루 옆 담벽에 고불매입니다. 고불매란 매화를 본래 부처인 법신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법신물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두루 나타나는 자연의 본질로 중생에게 이익을 줍니다. 백양사 고불매를 보고도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법신물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황벽선사는 한 번의 추위가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 아니면 어째 매화가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매화도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겨울 내내 추위를 견디는 인욕바라미를 한 법신불이 되었습니다. 이 고불매의 수령은 약 400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요태능 선사가 주지 스님을 할 때와 일치합니다. 그때 심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1918년 마남 선사가 우화루를 짓고 옛 백양사 대웅전 뜰 앞에 있었던 매화를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매년 3월 20일경에 활짝 피는 고불매를 참으로 두 선사의 묘한 인연을 그윽한 매화 향기로 우리가 전해받을 수가 있어서 감동적입니다. 또한 고불매 옆에는 우화루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윈윈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우화루란 매화꽃이 떨어지는 집이다. 그래서 이 더욱 매화나 우화루를 돋보이게 합니다. 우화루의 우화는 불보살님의 공덕을 기리는 하늘의 공양으로 법화의기에서는 열애의 신통력으로 꽃비를 내린 것이라고 하였으며 열애는 곧 법신불인 고매불이다 고 했습니다. 또한 법화통략에서는 꽃비가 내리는 상서로움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직전 산매에 들어 계실 때 하늘에서 꽃이 비처럼 쏟아지는 상서로움이 있는 것을 우화서라고 하는데 이때 대지가 진동하는 것은 사찰을 지키는 도량신이 법의 눈으로 꽃을 피워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환양선사든 대승의 소요선사든 고불매든 우화루든 이래저래 백양사와 법화경은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금상첨화로 백양사 우화루 출연이 멋집니다. 이
고불매 매화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공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강국 춘풍 취불기, 강남에서 봄바람이 불어 일어나기 전에 자고제제 심화리, 자고새는 만발한 꽃 속에서 울고 있네. 삼급 랑고 어화룡, 삼단 폭포 거슬러 잉어는 용이 되었건만 친유호 야당수, 어리석은 이는 외려 밤못에 물을 푸네 라는 이 공안이 있어서 매화꽃과 아주 잘 어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벽암록 제7측 법안이 해초의 물음에 답한 것에 설두가 송한 글입니다. 해초가 어떤 것이 붙여입니까? 하고 묻자 법안은 그대는 해초니라 하고 답하였습니다. 해초는 부처의 대상을 밖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화류의 다음 주례를 또 한번 보죠. 우과 운응 효반계, 비 지나가고 구름 엉켜 새벽은 반쯤 열렸는데 수봉여화 벽체외 여러 봉우리들은 그림같이 드높게 푸르렀네. 공생불의 연중자, 수보리는 바위에 앉아 공을 생각지 않았는데 야득천하 동지래. 깨달은 야차는 땅을 움직여 하늘 꽃비 내리네. 참 좋죠? 꽃이 피는 백양사의 봄은 나날이 좋은 날입니다. 벽암록 제6측에 보면 운문선사가 1일 시오라는 글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공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화꽃과 우화루 주련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우화루 편액도 한번 봐야죠. 우화루 편액은 꿈속의 연꽃처럼 호련히 나타난 몽연 김진민이가 11살 때 쓴 글씨입니다. 당대 유명한 서예가 성당 최돈이에게 9살 때부터 서체를 배워서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여러 차례 특선을 한 천재 여성 서예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어린이가 11살 때 쓴 글씨라니 팔의 힘이 강했다고 합니다. 불심이 강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영광불갑사나 장성 백양사, 김제금산사, 예산 정회사, 또 내장사, 항명선사, 사립탑비 등의 편액과 비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백양사의 또 하나의 즐거움을 보러 갈 차례죠. 백양 쌍계루를 백학봉과 함께 멀리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다리는 통행이라는 의미보다는 계율을 지키고 법을 배워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양사의 징검다리는 계율을 상징하는 다리입니다. 등집 중덕 삼매경에 계율은 부처님의 법에 따라 확립되고 그것으로서 광명을 삼게 된다. 부처님의 법은 곧 계율의 다리로 오살의 도를 확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 정신을 집중해야 물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나의 행동이 계율에
어긋나지나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중간쯤 건너서 좌측을 이렇게 바라보면 연못에 비치는 쌍계루와 백학봉의 자태가 어우러져서 또 한 번의 즐거움을 줍니다. 목은 이색처럼 오해하지 말고 쌍계루와 고불매를 꼭 한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